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주기도문을 비교해 보면 배경과 구조와 내용이 조금씩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배경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방금 성경 본문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보다 길이도 좀 더 길고 내용도 좀 더 정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게 다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보다 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후대에 기록된 성경일수록 앞서 기록된 성경을 참조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본문의 길이도 조금 길어지고 내용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보다 길이도 길어지고 내용도 정교해진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서로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맥락과 핵심 내용은 똑같습니다. 문장이 풍성하냐, 단순하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배경을 먼저 살피는 이유는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천국 운동의 핵심을 담은 기도문을 만들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예수님도 그런 기도문을 만들어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문을 만들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기도문의 배경입니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이 말씀은 주기도문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예언자적 종말론과 묵시문학적 종말론이 팽배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예언자적 종말론이란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예고한 종말론을 말하고, 묵시문학적 종말론이란 신구약 중간 시대에 활동했던 묵시문학의 저자들이 예고한 종말론을 말합니다. 이 두 종말론은 종말의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핵심 내용은 비슷합니다. 조만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점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이 소위 종말론적 영적 대각성운동 혹은 부흥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대표적인 부흥운동을 손꼽아 보면 바리새파 운동, 에세네파 운동,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 등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 단체들은 자기들의 신학적 이해와 이상과 소망을 담은 특별한 기도문을 작성하여 구성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는 카디시 기도문을 만들어 예배 때 사용하게 하였고, 쇠몬의 에셀의 기도문을 만들어 하루에 3번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사용하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신학과 종말론적 소망을 담은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날마다 기도하게 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세례 요한의 기도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 같은 사람은 한때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의 저자가 전하는 주기도문의 배경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그 당시 종교인들 사이에 만연했던 잘못된 기도의 모습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를 2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모습입니다. 외식하는 자란 예수님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혹은 백성의 장로 같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하는데, 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기도의 예를 드시면서 올바른 기도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이방인들의 기도 모습입니다. 이방인이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인 줄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잘못된 기도의 자세를 바로 잡아 주신 후에 이어서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기도문은 유대인들의 쇠모네 에스레처럼 문장이 화려하지도 않고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길이도 길지 않습니다. 매우 간결하면서도 압축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두 복음서가 전하는 주기도문의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의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비해 마태복음은 기도자의 바른 자세와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복음서의 기록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좀 더 일찍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담은 기도문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인들이 사용했던 카듀시나 쇠모네 에스레 같은 기도문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누가복음의 저자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문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체계적인 예배를 드릴 때 기록되었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역사적 배경이나 신학적 배경을 소개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처럼 잘못된 자세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고 또 카듀시 같은 간결하면서도 예배 시간에 합당한 기도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자의 자세와 예배에 합당한 형식의 주기도문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복음서에 기록된 주기도문들은 그 배경과 구조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고
그 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나 일상적인 기도를 할 때 이 부분에 유의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넘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